네, 참빛교회가 드리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춤추며 주님을 기뻐하오니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이겨 거룩을 지켜가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어려움 중에도 날마다 새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
오늘 성수교독은 교독문 37번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박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 모든 곳에 임재하시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평안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횡행하는 불의와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하나 시대의 징조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질병을 거두어주시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칭찬받을 종으로 교회를 살리고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북녘 땅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하나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앞장설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느헤미야 목회훈련의 사역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단과 선교사, 교회의 아름다운 합력이 있게 하시고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 중인 107명의 하나님의 종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선교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과 봉사로 헌신케 하여 주시고 참 사람, 참 교인, 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 세우신 박용일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 목자, 참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을 향해 외쳤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샬롬. 네, 우리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이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소는 이를테면 혼인서약을 한 신랑 신부가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신혼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삶을 공유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혼집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하는 삶을 같이 하기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성소를 신랑의 방, 신부의 방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둘 다 가로 세로 50규빗씩 정사각형으로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죠. 오늘 10절 이하에는 성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이가 약 110cm 정도, 2규빗 반이니까요. 1규빗이 45cm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1규빗 반, 약 65cm. 재질은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고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시내산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법궤의 크기나 재질이 당시 이방 나라들이 세우던 신전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초라합니다. 크기래야 그저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으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고요. 작은 공간이고요. 그 재질도 무슨 특별한 공을 들여서 구해야 되는 희귀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티크나무처럼 견고하다든지 백향목처럼 향기를 내는 그런 특수 재질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후로 가장 특별한 물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이리 그 작은 나무 상자가 중요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자를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보호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해지는 거죠. 외국에 나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자카르타가 여러분 집입니까? 한국이 집입니까? 인도네시아 온 지 제법 지났을 때 제가 한국을 오가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 집은 어딘가? 내 집은 어딘가? 자카르타에서 한국 갈 때 내가 퇴근할 때처럼, 퇴근해서 집에 갈 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볍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자카르타 올 때 마음이 더 가볍던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집은 서울도 아니고 자카르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내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내 아내가 있는 곳, 그곳이 내 집이더라고요. 이 작고 초라한 나무 상자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은 이 상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혼한 신부가 더 이상 싱글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증거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눈에 확 떠지는 구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에게도 매우 소중하고 필요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자기 백성 속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다오. 나를 위하여 지어다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곡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법궤가 신약에서도 재현이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법궤가 특별한 나무, 특별한 사이즈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성육신 하시는 마구간이나 십자가 결코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짐승들이 먹이를 먹고 쉼을 누리는 자리가 마구간이고 죄인들이 달려 죽는 평범 이하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구간이나 십자가가 법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면 십자가는 우리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성취의 마지막 점, 완성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 이렇게 감사드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더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요즘 하고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된 우리들,
그 죄의 결과는 실제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저 상상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릴 때 따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그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죄의 가혹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실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육신과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게 곧 신랑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지난주에 저희 사위가 한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 딸하고 반년 이상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 다 서로 얼마나 애틋하게 구는지요. 신랑 신부가 떨어져서 살니까 신랑도 신부도 벌써 떨어지기도 전에도 벌써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필요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토록 바라시고 하나님께도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 성소와 법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선은 기쁨과 헌신입니다. 기쁨과 헌신. 한번 영상이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헌신. 기쁨과 헌신. 25장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두 가지 단어가 두드러집니다. 기쁨과 바치는 것, 헌신이죠. 그 다음에 열거되는 재료들이 나오죠. 금, 은, 놋, 실, 가죽, 기름 등등. 그러나 이런 류의 건축 재료들은 성소를 짓는 재료로서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쁨,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헌신, 이것이 성소를 짓는 1차적인 재료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피로 맺는 시내산 언약, 여기에도 사실은 기쁨과 헌신이 이미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지 않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불살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그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헌신과 기쁨이 수반되는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동맹, 꽁꽁 묶어서 같이 지내는 것, 결혼, 혼인, 이것은 상대로부터 혹은 신랑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내야지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좋고 감사해서 즐거워서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아침 샘물 큐티 제목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과 헌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면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죠. 12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숨었다는 게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강압적인 무거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시체를 건네받아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보인 이 헌신과 사랑의 대상이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내가 하는 헌신에 대한 보상은커녕 헌신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죽어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사랑이 돋보이는 겁니다. 아침 샘물 영상을 녹화하는 중에 제가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현실. 그렇다 할지라도 제 남은 삶을 사랑과 헌신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으니까 좀 우스꽝스러워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저의 이 고백을 좀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난 이런 고백도 해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저에게 절절했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깊이 고뇌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셔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죽었어 라는 말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요즘 현실을 더 제대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리마다의 요셉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보상을 위해서나 혹은 알아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드리는 순수한 사랑이요 헌신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헌신과 사랑이 오늘 이 성소 법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억지로 끌려가듯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성소와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결함과 거룩함. 한 번 더. 정결함과 거룩함. 결코 특별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각목으로 이 법궤 상자를 만들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과 밖을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테두리를 치고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다 금으로 싸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값이 비싼 겁니까? 네, 그렇죠. 값이 왜 비쌉니까?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드릴 터이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이거를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세우고 하나님은 다만 그 도구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만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스라엘도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달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인격적인 계약, 이 신의 산 언약을
그렇게 설명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오늘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빼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로 만들어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첨가해서 그렇게 덧칠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이제 좋아하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서와 법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이 성서와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헌신, 그것을 보이는 자리가 바로 법궤와 성서입니다. 이 법궤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재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법궤가 또다시 재현되는 신약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구약 출애굽기의 법궤가 신약에서 무엇일까요? 십자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신자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에 순금을 두르시듯이 정말 시시한, 정말 시궁창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서 금으로 둘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자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목, 이게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부인 우리의 몫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과 헌신이죠. 사랑과 헌신.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그저 정결함과 변함없음 가지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교회됨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헌신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약시대의 법궤는 신자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세시대의 법궤가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법궤도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법궤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 지성소에 있던 법궤가 우리들 각자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나무 상자가 그 모양이 변화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참으로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이 작은 조각나무 상자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그 조각나무로서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몸에 내 기본적인 필요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성이 차지 않는 이 부실한 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충격에 빠져야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이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음과 나의 아픔, 원망과 회한의 현장이라고만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자리라는 사실, 이 충격적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갑자기 내 삶이 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걸 깨닫게 될 때 그야말로 머리가 쭈뼛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설렘을 가지고 내 사소한 일상들을 하나님 대하듯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비극적인 현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니 거기에서 오는 그 시련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하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따랐습니다. 이 권유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파타라는 말인데요, 이게 속이다, 꿰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 속이셨죠?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이셨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대했던 대로 내 삶이나 환경이 풀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신음소리, 항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2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이제 나 편한 대로 살아봐야지 했더니 그건 더 견딜 수가 없는 노릇이네 라는 탄식이에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다하는 것, 이런 고뇌가 신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밟고 선 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을 남다르게 대우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신자들도 동일하게 당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동행하심,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극성하는 가운데서 와, 나는 그래도 고난을 면제받았다라는, 나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 라는 그런 쉬운 해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을 약속받은 신자, 그 신자로서 이제는 다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함과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여드리는 자, 보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요즘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써서 제출해야 하는 일상의 답안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조각목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버거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알아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조각목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하나님 처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버거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알아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게 하시나이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약속을 보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탄식과 슬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홍수와 뇌성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님이 우리네 삶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으로서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허락하신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을 기쁨으로 드려 똑같은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독특함을 발휘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곡과 눈물의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배워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두 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약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택하시어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금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즐거이 결단하며 우리의 생명을 쪼개어드리듯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이 헌신과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도 고난도 위기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지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법계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 돋는다 그러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요,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지고 감사해지고 이 진리에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법계 이야기 통해서 알아 이 어려운 시대들을 하나님의 신자로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